잘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어제 이어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자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어제 이야기를 하다가 어제 말씀을 드리다가 다 마치질 못했는데 잠깐 어제 했던 이야기를 조금 다시 리뷰를 하고 한번 다시요. 그리고 넘어갈게요. 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택하셔서 예수를 보내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어제 잠깐 우리 살펴봤던 것이 예수님이 정말 유대인들의 눈에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다면, 신비한 정말 하늘로 오신 그런 분으로 보였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늘 믿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절대 예수를 못 박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 사람은 지금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사칭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뭐랄까요, 그 계획은 참 놀랍잖아요. 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사실은 마리아 한 사람밖에는 없어요. 그죠? 사내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본인이 잉태된 거 본인만 알 거고요. 아이를 낳은 다음에도 물론 키워가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 있지만 마리아만큼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마리아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 한 사람만 보더라도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동정녀 탄생, 정말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처녀의 몸에서 예수를 나게 하셨다. 신비하게 보이기 위해서 어떤 무슨 조금 이 뭐라 그럴까요? 어제 제가 그 얘기했죠. 무슨 한국의 무슨 박혁거세 같이 아래서 태어나고 이렇게,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어요. 어떤 이 성경학자들 가운데서 신신학이라고 그럽니까 요새,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구원 없어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인간이었다면 인간이 태어나는 모든 과정을 그대로 그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신 구원주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그러니까 100% 하나님, 100% 사람이에요. 반은 하나님, 반은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셔야만 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남자를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라면 그도 역시 우리네 인생과 똑같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래서 정말 석가모니도 공자도 이런 모든 그 많은 성현들도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그들은 인간으로 태어났단 말이죠. 아버지가 있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곧 그분들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죠?
그죠? 죄인은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 인생을 구원하려면 반드시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된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조금 오늘 이런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 구체적으로 알기 원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신학에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사람의 영혼은 그러면 어디서 왔고 왜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냐 하는 그런 문제. 우리 영혼의 죄인이잖아요, 그죠? 네. 왜 우리는 죄인이냐 하는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단 말이죠. 예, 그럴 때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2장 7절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을 말미암아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예, 그러면 아담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하셨느냐는 말이지. 예,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태어날 때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을까? 아니면 우리는 그 영혼을 어디서 우리가 받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제 그 학자들이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이론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영혼 창조설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태어날 때, 생명이 태어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거죠. 예, 뭐 어떤 의미에서는 맞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왜 어려움이 있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거지, 그죠? 우리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 그 영혼을 직접 그렇게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 창조설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영혼 선제설, 영혼이 먼저 많이 있다. 하늘나라의 어떤 그 창고에 영혼 창고가 있는데 그 가득 쌓여 있는데 태어날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받아 가지고 온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게 이제 그 몰몬이에요. 그래서 몰몬이 일부 다처가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 많은 영혼들을 빨리 우리들이 다 쓰면, 그걸 다 소진하면 이제 신천지가 온다, 새 나라가 온다,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부 다처제를 수용하면서도 신앙 안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큰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똑같은 문제에 걸려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영혼 창고에 얼마나 영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봤을 때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은 그 영혼을 만드실 때, 만들어 놓으셨을 때 이미 악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 근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만들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또 제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설은 이것은 영혼 분리설 혹은 영혼 유전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아담 한 사람에게 그 영혼을 주셨는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이 분리되었다라는 거예요. 분리되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영혼을 불어넣을 때는 그 영혼은 뭡니까? 죄인의 영이 아니죠. 그 이후에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거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죄인을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그 죄의 영혼이 분리돼서 자꾸 그 자식들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죄성을 갖게 된 것이다. 우리는 지금 정통 신학에서 믿는 이론은 바로 영혼 분리설,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으면 이 아이는 죄의 짓고 안 짓고의 그 유무에 관계없이 이미 아버지의 그 타락한 영을 분리해서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인 거예요. 또 그 밑에서 뭐 아벨, 가인이 있지만 거기서 다시 또 태어나면 역시 그것도 죄인의 영이 왔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 영혼이 이미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또 받으면 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인생은 남자와 여자와의 어떤 결합을 통해서 태어난 아버지가 있는 인생은 다 죄인인 거예요. 내 성품에 관계없이, 내 행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종교가 있고 모든 어떤 그 성현들이 계시지만 아버지가 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요셉의 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도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정녀 탄생은 믿음의 대상이지 이것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건 좀 현대 과학에 맞지 않고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만약에 그랬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왜냐하면 예수가 죄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이야기는 성경에 나온 것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신비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좀 더 이렇게 뭐 어떻게 신비한 종교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래서 뭐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그런 그 근거가 될지는 모르지만, 한 예로 모든 인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가정에서 아빠와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자녀들은 다 누구의 성을 받아요? 남편의 성을 받아요. 뭐 한 10명 나면 그래도 이제 남자는 뭐 한 5하고 여자도 여자 성 5하고 이렇게 안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모든 영혼은,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고, 그다음에 엄마로부터는 체질적인 것, 어떤 무슨 뭐 성격적인 것, 무슨 지혜 이런 것들은 이제 엄마로부터 받고 이렇게, 물론 아빠 엄마가 같이 하겠지만 어쨌든 그 영혼의 문제는 아버지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정말 오시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거룩한 동정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속도 위반처럼 보이게 만든 거죠, 하나님이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정혼 제도는 우리의 약혼과 결혼의 중간 정도, 정혼하고 나서 약 1년 뒤에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실제로 보면 정혼을 하고 나서 많은 그 부부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 커플들이 동거를 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결혼하기로 약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제도가 마치 우리 옛날에 그 뭐 조선 시대 때 보면은 왜 어른들끼리 애들이 어렸을 때 자네하고 우리하고 아이하고 우리 사돈 맺세 뭐 이래 가지고 왜 서로 약속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약혼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본인들한테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모님들이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커서 장성한 다음에 정혼하고 나서 이제 결혼 때까지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갖는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많은 그런 뭐 일들이 벌어졌나 봐요. 그래서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가 무슨 뭐 성령으로 잉태됐고 동정녀, 이건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이 분위기 속에서 받아들일 때는 그냥 속도 위반으로 그냥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해서 정말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 당신 자신이 육신으로 오기 위해서는 정말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마리아는 참 귀한 여자예요. 그런 면에서 물론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너무 이렇게 우상시하는 바람에 우리 좀 개신교에서는 마리아 그러면 약간의 거부 반응이 있어요. 우리는요, 그죠? 약간 우리도 모르게. 그러나 사실은 성경 안에서 보면 마리아는 굉장히 귀한 사람이에요. 사실 그렇게 순결하기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쓰시기가 그렇게 꼭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사람은 요셉이에요. 요셉도 참 귀한 사람이에요, 그죠? 저는 이런 이제 누가복음을 보고 이제 이렇게 같이 보면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에 한번 딱 서 보면요, 너무 황당한 얘기입니다, 이게요. 더군다나 마리아와 정혼을 했단 말이지, 그죠? 이제 결혼을 약속한 사이요. 그러면 그때 이 요셉의 마음은요, 정말 하루가 일각이 여삼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배웠잖아요. 정말 그 시간은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몰라요.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은 뭐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고 텍스트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죠. 뭐 잘 있었어? 뭐 먹었어? 어디 갔었어? 뭐 했어? 내 생각했어? 뭐 이런 걸 계속 물어봤어야 되는데 뭐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으니까 아마 잘은 몰라도 그냥 가서 일하다가 그냥 조금만 시간이 남으면 그냥 점심시간도 막 뛰어가서 가서 얼굴 쭉 한번 보고 오고 또 가서 일하고, 저녁에 그냥 땡 하면 막 뛰어가서 얼굴에도 보고, 같이 잠은 잘 수 없지만 그냥 저녁 늦게까지 같이 있다가 그냥 가야 돼, 나 꼭 가야 돼 뭐 이러면서 집에 오지 않았겠어요? 그잖아요. 그렇게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여자가 황당한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마리아에게 그 얘기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애를 낳습니까? 그건 내가 이해될 수 없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어떤 그 이제 그 뭡니까 임신 이야기를 엘리사벳 그 아주머니 이야기를 해서 막 그 마을로 가잖아요. 예, 그래서 엘리사벳 집에 갔을 때 뱃속에 있던 엘리사벳 뱃속에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의 그 씨가 이미 작은 그 생명이 그 예수를 알아보고 뱃속에서부터 막 그냥 기뻐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거기서 석 달을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러니까 지금 요셉한테 얘기하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나하고 결혼할 여자가 사라졌어요.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정말 걱정이 많았겠냐면 어디 갔을까 도대체 어디 갔나 뭐 마켓에 갔나 좀 늦나 무슨 일이 있나 교통사고가 났나 아니 무슨 일이지 누가 납치해 갔나 뭐 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방을 수소문해도 여자가 없는 거죠. 예. 성경에 물론 그런 얘기가 있지는 않아요. 이건 제가 그냥 상상을 해본 거지만 예, 그게 그냥 불안, 초조, 거기다가 어떨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미움이 되기도 하고 뭐 원망이 되기도 하고 그냥 오기만 와봐라, 나 그냥 이걸 그대로 두나 봐라, 뭐 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일반적인 남자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가 한 석 달 만에 딱 왔는데 보니까 배가 불렀어. 물론 석 달에 그렇게 배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임신해 가지고 왔단 말이죠. 이거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웬만한 남자 같으면 그 자리에서 패 죽이지. 안 그래요? 예. 정말 맨정신을 못하면 술이라도 퍼먹고 가서 소리라도 질러야지. 예, 뭐라도 집어 던지고. 그게 보통 사람들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가만히 끊고자 생각만 했어요. 끊지 않았어요. 참 귀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신앙을 떠나서 아주 인격적으로 참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예. 가만히 끊고자. 사실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그 이 저 뭡니까 그 풍습에 의하면 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도 되잖아요. 가늠한 여자니까. 예. 돌로 쳐 죽여도 되는데 그냥 가만히 조용히 끊어야 되겠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 이 입단속하는 거 참 중요해요. 입단속하는 거. 이럴 때 그냥 요셉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친구들한테 가서 이럴 수는 없는 거다. 밤에 막 그냥 한 잔 마셔가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럴 수는 없다 도대체 말이야. 내가 뭘 잘못해?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 아니면 뭐 처갓집을 찾아가서 얘기를 한다든지 장인 이럴 수는 없습니다. 뭐 장인도 아니지. 뭐 이러고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끊어야 되겠다. 사실 엄청난 배신, 분노, 뭐 말할 수 없죠. 근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아주 라이트하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오늘 성경 말씀이 그랬잖아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동침하지 않았다. 잘 지켜줬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사실요, 믿음으로 잘 지키면서 하지만 하루하루 생활 가운데서는 어땠을까요? 삶 가운데서는요. 점점 배가 불러오고, 그리고 또 그 베들레헴까지 가서 방도 없어서 말구 위에서 막 애를 낳고 이럴 때요. 요셉이 그렇게 기쁠 수 있을까요?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는데, 애가 태어나는데 그거 이쁠까요? 여자가 만삭이 돼서 막 힘들어 죽겠다고 할 때 정말 뭐 위로가 되고 사랑이 갈까요?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했어요. 순종의 사람. 현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의 사람. 마리아도 순종의 사람이고 요셉도 순종의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내 마음도 받아들일 수 없고 막 분노가 치밀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로 그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요? 복되다라는 말로 위로하고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하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신앙은 그런 걸지도 몰라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내 삶의 희생, 내 삶의 부인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드리겠나이다. 이게 신앙인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는 물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많이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믿음 하나를 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개인적으로는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됐는지 몰라요. 많은 손해를 받는지 몰라요.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뒤로 하더라도 믿음은 반드시 가져야 한다. 예수는 꼭 믿어야 한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의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죠.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정말 세월이 지나갈수록 예수 믿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세상은 점점 더 세속적이 돼가고 반기독교적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믿음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안전한데,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의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드렸으면 좋겠는데,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다시 한 번만 우리 처음부터 사랑합니다. 정말 마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다시 한 번만.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할 때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고요, 나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하시고, 오늘도 이처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하셔야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특별히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믿을 수 없는 정말 이 엄청난 동정녀 탄생 사건이 우리는 그냥 믿어집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주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믿어집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손 꼭 붙들고 금년 안에 시작하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 요셉과 마리아의 삶을 봅니다. 동정녀의 탄생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저히 아버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